시편 73편 28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더 가까이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할아버지가 감리교 장로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가 쪽은 하나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외가 쪽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초등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교회 주일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외할아버지한테 맞고 막 쫓겨나고 막 혼나고 뭐 옛날에 혼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많이 이렇게 맞잖아요, 회초리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유일하게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고, 그래서 결혼할 때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총각이면 저는 좋겠다. 그래서 핍박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왜냐하면 장로님 가정이니까 이제 믿음의 가정이지요. 그게 너무 좋았다 그래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별 이렇게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은 없지만 뭐 예배 때 그냥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그냥 졸기도 하고, 그렇죠? 딴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그게 고1 때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깊이 다가왔고 회개하게 됐고,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떤 신앙의 열심 단계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구에 살았고 교회는 강동구 맨 동쪽에 고덕동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주로 목요일 날, 제가 고등부 학생 회장이었으니까 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버스 타고 한 40-50분 타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서 기도하고 우리 임원들끼리 기도하고, 주일날은 어른 예배는 11시고 학생 예배는 뭐 1시인가 2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어른 예배 시간에 왔었어요. 그래서 교회 옥상에 혼자 올라가서 학생 예배를 해서 기도하고, 어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당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고 뭐 그 당시는 누구나 그랬지만 저녁 예배도 드렸고 뭐 철야 예배도 항상 빠지지 않았고, 교회가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집에서 오가는 길 속에 기도할 장소가 필요해서 집에 가는 길에 큰 대형교회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사찰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내가 여기서 기도를 좀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원래 다니는 교회는 강동구에 있어서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으니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 열어주면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걸 에브리데이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참 열심히 있었고 날마다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당시는 참 그 당시 청소년들이 다 늘 그렇지만 내면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그 문제, 또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좀 붙잡아 달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젊은 시절에는 자기 인생의 어떤 미래, 비전, 어떤 진로, 장래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아직은 미성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 혹은 뭐 열등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내 안에 나의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집안도 좀 어려웠었고 하나님께 너무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1년 동안은 철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열심이죠.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갖는데 꼭 그 중에서 한 3, 40분은 혼자 학교 운동장 그 야외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참 귀한 시간이고 아름다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참 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신학교 가서도 계속 기도했죠. 근데 여전히 나의 문제 어떤 하나님 정말 주의 사역자로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저는 옛날에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나게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유명해지면 세상 사람이 나를 다 알아볼 테니까 그때 돼서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마치 그 왜 연예인들이 과거가 이렇게 이렇게 나쁜 과거가 드러나면 나중에 연예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욕을 먹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저는 어릴 때부터 상상을 해서 항상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차비 같은 경우도 이제 부족하면 뭐 30원이 부족하다 그럼 꼭 얘기를 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 제가 차비가 20원이 부족한데 죄송합니다. 그럼 타라 그래요. 보통 같은 거 그냥 뚜루룩 던지고 그냥 타버리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장 신앙의 중심에는 나의 문제, 나의 내면의 문제, 갈등, 나의 인생 이런 거가 항상 중심적인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젊은 시절에 계속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이 좋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당시 책을 읽었는데 뭐 중세 시대인가 누가 성 프란체스코인가 뭐 그런 사람이 워낙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으니까 막 이 새랑도 막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저도 막 그 정도로 막 한번 추라해 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정말 그냥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항상 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을 했냐면은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나한테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까지는 좀 좋은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정화하는 작업, 깨끗하게 하는 작업. 그래서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의 깊은 동기를 드러내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뭔가 조그만 행동 하나, 조그만 말 한마디, 조그만 나의 표정 혹은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성령이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마음과 느낌을 가졌는데, 그건 더 깨끗해지는, 더 순결하게 되고 더 정화시키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단계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돌이켜서 보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뭔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기는 현상이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단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한국교회는 약간 영성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까지는 좋은데 친밀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 깊은 동기와 그 순수성과 어떤 진정성과 그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자꾸 지적을 하죠. 그래서 조그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단계에서는 그 단계를 더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단계를 한 번 더 넘어가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체험하게 되면 정말 그 인격적으로 나한테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갈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까칠한 분이죠. 되게 까다로운 분이고 항상 지적을 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문제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한도 끝도 없는 그 정말 양파 껍질같이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우리 안에,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한들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 속에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묵상을 하루 안 하면 묵상 안 한 거에 책망하시고, 뭐 기도를 했다가 1시간 했는데 한 50분밖에 안 했으면 너의 그 어떤 그 기도가 왜 1시간을 못 채우고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그런 하나님. 근데 그런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좀 이렇게 품이 넓어요. 우리 하나님은 품이 넓고 인간을 너무 잘 이해하시면,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100% 온전해질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날이 와야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성화의 단계라면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성화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제 얘기를 꺼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올 한 해, 저는 교회표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이웃들 혹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정했는데, 딱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얻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정말 그분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분이 너무 좋은가?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저는 우리 신앙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아이 둘을 키우고 이제 다 커서 큰애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애는 대학교 2학년인데, 보통의 집들은 애들이 다 크고 나면 부모님과 약간 대면대면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느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커서 떠나보내면 그럴수록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한테 관심이 있고, 자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들한테 관심이 있고, 자기 직장생활, 자기 커리어, 학업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엄마 아빠랑 노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죠.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면대면해지고 조금 더 어릴 때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애들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데 애들은 그 자리에 없지요. 다 떠나지 않습니까? 멀어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애들이 커가지고 뭐 용돈을 주고 뭐 선물을 사주는 거, 물론 그것도 기쁨이 되겠으나 가장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뭡니까? 저는 그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어릴 때에 엄마 아빠 밖에 모르던 그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끼리 오손도손 정말 그 지내는 그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그 끈끈한 친밀감, 엄마 아빠가 너무 좋고 말이죠.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크면서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저 원수 같은 놈 때로는 바뀌기도 하죠.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순수한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 라고 느끼는 거, 그 마음,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친밀함과 비슷한 말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익숙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익숙해집니다.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데 익숙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데 익숙합니다. 기도하는 게 익숙하고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점점 익숙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익숙해지고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익숙해지고요, 심지어 설교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메시지도 익숙해지기도 해요. 사람은 누구나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다성해졌기 마련이죠. 그게 신선하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1년 52주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밖에 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 외에 그걸 변주하는 거예요. 계속 변주곡이에요. 근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는 결국엔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이것조차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런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학자 존 커버너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인생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인도에 있는 테레사 수녀를 찾아갔습니다. 수녀님, 지금 제 삶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명확한, 자기 삶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를 원했나 봐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명확한 답을 찾기를 원한다고요? 제 생각에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에 명확하고 확실한 답이 아니라, 당신이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게 아니라 당신이 바로 놔야 할 게 바로 그거다. 우리는 인생에 확실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젊을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변수가 많아서 그래. 인생이 너무나 미지의 세계예요. 그럴수록 더 확실한 대답을 얻기를 원하고 명확한 인생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명확한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수록 이렇게 강의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는 게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테레사 수녀의 말이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맞다고 봐요. 우리 인생의 확실하고 명확한 답. 그 테레사 수녀는 그것은 당신이 찾을 게 아니라 그것을 당신이 놔야 될 건데,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지금도 저는 인생의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걸 바꿔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명확한 답과 확실한 답, 확실한 보장, 뭔가 여러분들 알기를 원할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확실한 걸 뭔가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런 명확하고 확실한 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모든 불확실성을 가지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잘 모르겠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코로나가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없어지지 않는지,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불명확성, 불안,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저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명확하고 확실한 어떤 보장이나 그것이 아니라, 모르면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실패가 찾아왔어요.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가 뭐 특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특별할 거라고 축복을 하지만 사실은 특별한 해가 어디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2021년, 2020년, 2019년 올 한 해가 뭐 특별하고 여러분 모두한테 특별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안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난관이 찾아올 거고, 장애물들이 찾아올 거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갑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헷갈리겠죠. 퀘스천을 갖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왜 계속해서, 언제까지, why me?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날마다 그분을 찾으며 그분과 함께,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잘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들에게 질문을 하죠.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 건가?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어요?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어요?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한 번 살아봤으니까 다음 생에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은 한 번은 살아봤으니까 다른 사람과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제 조금 더 피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에 발린 소리를 하거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또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대답이 선뜻 안 나오는 것은 내가 막상 결혼을 해서 사니까 정으로서 살고 나의 남편이니까 나의 아내니까 사랑하지만 다시 태어나면은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혹은 불만족,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어요 라는 대답이 나오겠지요. 정말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나는 당신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부부간의 친밀함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부부가 살다 보면 익숙해지죠. 서로한테 익숙해지고 어느 일정 부분은 돈 터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억셉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약간 세월이 지나갈수록 거리감을 가지면서 그냥 쭉 살아가는 거죠. 그럼 뭐 좋은 말로 정으로서 산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당신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동반자와 친밀한 관계로, 진정한 친밀감이죠. 진정한 친밀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당신이 너무 좋아서 모든 걸 같이 하고 싶고, 나의 유익이라든가 나의 어떤 목적, 나 중심적으로 배우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거기서부터 진정한 친밀감이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하나님을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좋으심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어떤 한 번의 감정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건 한 번 그냥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런 감정도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지속적인 여러분의 태도며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세네 번, 혹은 7번, 10번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사모할 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너무 좋게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그분의 좋으심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한 해를 보내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엄청난 능력의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물론 그런 거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모세가 그냥 지팡이가 내리치면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모세가 막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의 탁월성과 그의 리더십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모세는 날마다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웠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그의 삶에 수많은 능력과 복이 나타났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가 세상 말로 세상 권력 중에 가장 센 권력은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우면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목표로 삼고, 나는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면, 여러분 삶에 벌어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상상할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형통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며,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서두에 작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은 했으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점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해가 될 줄로 믿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고봉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줄로 압니다. 너무나 뻔한 진리이지만 여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의 인생의 형통이 임할 것이며 그의 인생의 능력이 임할 것이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환난을 만나든지 그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담대할 것이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바라 없고 원하 없기는 올 한 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 하늘과 땅에서 주님 외에는 없어요, 주밖에 내가 사모하는 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친밀함의 관계를 갖는 것은 한두 번의 느낌도 아니고 한두 번의 헌신도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여쭈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